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저는 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목회도 했지만 오늘 설교를 할 때 신학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저는 그 시작부터 간단한 간증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8월 24일 날이죠. 제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극심한 두통이 있어서 제가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더니 이거 그냥 사안이 아니다.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일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럴 때는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반 택시를 타고 가니까 응급실에서 저를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제 아내에게 들으니까 뇌출혈, 정확하게 지지막하 출혈로 뇌에 피가 꽉 찬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응급실에서 CT를 찍고 난 다음에 에머전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직원이 나와서 저는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빨리 깨어나야 3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잠수종 상태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이 정도 같으면 언어마비, 신체마비가 100%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2주간 있었고 1주간은 일반 병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3시간 만에 깨어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저를 만났는데 다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1주간 동안의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첫 1시간 동안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수 상태에 그때 오셔서 저를 보고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빵을 구워주겠다. 예수님 따라갔더니 갈릴리 어떤 오두막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반죽을 하시면서 이 벽에 있던 선반에서 빵 반죽을 하시고 화덕에 구워서 주셨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는데 받아서 먹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빵은 옛날에 이런 통밀가루 빵 먹고도 잘 살았다. 근데 왜 좋은 음식 먹고 누워있니? 쓰러져 있니?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그때 제가 소위 세상 말로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 손을 붙잡더니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니까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다가 깨보니까 제가 침대에 엎드려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어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의료진이 와서 제 머리에 이런 데 기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묻지 않았습니까? 또 물어보십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건데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 기계는 독일산이고 CPU가 얼마고 값은 얼마짜리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상한 놈 다 봤네. 아니 환자가 이게 뭐냐고 물으면 그냥 간단하게 무슨 검사입니다. 그러면 되지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놈이 이상하냐? 예, 그게 너다. 왜 접니까? 내가 너한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이게 뭐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너는 신학적으로 어떻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재원만 설명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놈이 너랑 다를 게 뭐 있느냐. 그 순간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할 때였거든요. 이 두 사건이 제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수없이 지나갔는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접하니까 이건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가본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 길 말고 더 빠른 길이 있다, 아니 더 편한 길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누가 편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간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또 한마디 하겠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양친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전 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책임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월반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잘 몰랐으니까 옛날 적에는 학위가 없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총장으로 있었던 서울장신대, 그 당시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걸 졸업하고 공부를 계속 했는데 학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재라든지 아니면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결과로 말하면 저는 학부 2군데 했고 석사과정 3군데 했고 박사과정 2군데 했어요. 하나는 미국 매커믹에서 목회학 박사를 했고 하나는 연대에서 석박사를 다시 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그리고 부목사 끝난 다음에 일산에서 개척했죠. 1년에 100명씩 늘었어요. 8년 되니까 800명 정도 됐고 1000명 이상 모였을 때 지금부터 15년 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부서기를 했습니다. 신학교육부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캠퍼스, 서울 캠퍼스에서 2001년부터 교수하고 교무처장하고 학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재적 한 1700명 되는 교회 둬두고 우리 모교가 어렵다 그래서 총장으로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산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38 곱하기 78 곱하기 7840 곱하기 8453 곱하기 0은 0이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여기는 너무 지성적인 질문이 많은 질문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마지막이 0이면 0인 거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하고 목회 성공하면 뭐하고 총회적으로 활동해서 이름이 그거 날리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자기 자리를 지키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광야 행군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 1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성막을 만들었고 기초적인 신앙 율법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 2년 2월 1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 1년 1개월 지난 다음부터 출애굽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민수기 1장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막을 만들고 기본 율법을 가르치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진 편성한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의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법궤가 제일 먼저 앞으로 행진할 적에는 그러면 그 뒤에 법궤 뒤에 제사장이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동쪽의 세 지파가 그것을 호위하고 가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성막과 휘장과 끈, 줄 이런 것을 묶어서 가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 의해서 널빤 나무 이런 것들을 갖고 가면 남쪽의 세 지파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를 고아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면 그 뒤에는 서쪽의 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 그 뒤로는 북쪽의 세 지파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나온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기 위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위치가 있었는데 자기 위치가 다 그대로 있어서 호위하는 것들은 자기 그것을 호위하고 가는데 맨 마지막에 북쪽의 세 지파는 노약자들을 데려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육성으로는 전달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34절에 보니까 깃발을 가지고 신호해서 사람들을 통제한 겁니다. 또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불면 회집을 하는 거예요. 전체 백성을 모을 때는 2나팔을 불었고 천부장 회의 때는 하나를 불었고 진을 이동할 때는 울려 불었고 전투는 짧게 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 자리에서 우르르 질 수 없이 다닌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의 사명 따라서 자기 위치가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했다는 것은 그 위치를 이탈하지 말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파수의 원리를 말하는데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나. 내가 눈앞에 있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남의 거 간섭하지 말고. 저는 목회를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2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총장 가면서 그냥 사표 내고 나왔어요. 원로 목사 이런 거 안 했어요. 교회에서 왜 안 하시냐고. 아니 목사는 여기 있다가 그냥 다음 임기가 있으면 가는 거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목회해서 교회 커지면 퇴직금 많이 받아가고 그러면서 어렵게 되니까 후임 목사를 위해서도 그냥 가볍게 하게 가는 게 맞다.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지키면 되는데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저것 다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집은 못 지키면서 남의 것 갖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총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그걸 봤거든요.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자기 연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남의 것 가지고 간섭하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내 위치와 내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재직회를 하는데 은행 지점장 출신이 재직회 보고할 때 재정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제 규모가 크니까 단순 보고 말고 복식부기처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거 교인들이 알아볼까? 그래도 뭐 안수집사가 건의하니까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행정위원장과 재정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재직회를 하는데 또 다른 질문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재정위원장 자네님 나오셔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고친 건데 그분 보기엔 미안하지만 우리 보기엔 좀 어렵지만 여기까지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에 두 분 만나서 의논해서 새롭게 고쳐라 그랬어요. 근데 끝나고 나가는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장로님이고 그다음 한 분은 안수집사님인데 안수집사 은행 지점장 출신이 좀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눈에서 좀 불꽃이 좀 튀는 것 같아서 제 방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얘기 참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장로님이신데 집사님 좀 이해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장로 편 두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생전 그런 얘기 못 들어보다가 그럼 목사가 누구 편 들어야지? 다 가족인데 누구 편 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들리는 말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속으로 좀 속상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저 외국에 선교지에 가다가 또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동정까지 반납하는 사람인데 그건 뭐 이렇게 죽고 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 안 했어요. 나오려면 나고 말려면 말지. 평상시 같으면 쫓아갔죠. 근데 그때 시험 드니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총장님도 시험 들고 목사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만 시험 드는 거 아니거든요.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화가 나서 안 갔어요. 그 다음날 3주 동안 안 나와서 제가 마지막에는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일부러 매일 했어요. 3주 동안 전화 안 하다가 왜 그러냐면 안수 집사가 떠난다는데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전화했거든요. 근거를 남기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방 갔더니 없어요. 토요일날 신방 갔는데. 그래서 갔다가 없으니까 낮에 또 가도 또 없어요. 안 열어주는 건지 없는 건지 저녁 때 토요일날 저녁 때 갔더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7시에 들어가서 10시까지 얘기해서 다 이제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담벼락에 개나리가 쫙 폈는데 차 타고 돌아옵니다. 전 주일날 8번 정도 설교했었거든요. 토요일날 밤에 10시가 넘어서까지 이렇게 피곤한데 지치기도 하지만 시원하기도 했어요. 근데 신호대기에 딱 걸렸는데 몸에서 갑자기 이렇게 좀 힘든 게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아비의 마음을 가졌구나. 저 왈칵 울었어요. 그때 차 세워놓고 한참 울었어요. 주님, 제가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 저 삐졌었거든요. 근데 네가 가지 않았니? 제가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냐? 저는 제 위치에서 했어야 되는데 잠시 시험 들어서 삐졌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나 신학대학이나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서운하면 지멋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공공의 이익이나 자기 역할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작은 것이지만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 직임을 지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 5장에 보면 각 지파의 위치와 임무가 나온 다음에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서원이 나와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은 성막의 일을 하지만 그 외 많은 일들은 나시린이 서원해서 그 기간 동안만 헌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민수기 7장에 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12지파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번제물과 속제물과 화목제물, 헌물을 드리는데 130세겔짜리 은쟁반, 그 다음에 70세겔짜리 은바리, 10세겔짜리 금그릇, 고운 가루, 향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12번 똑같이 반복을 해요. 이걸 뭐 때문에 12번이나 반복할까? 이렇게 르벤 지파가 이렇게 드렸다. 그리고 12지파가 이와 같더라. 그럼 간단한데 왜 똑같이 반복을 써놨지? 근데 제가 신학적으로 해답을 얻었어요. 헌신은 각자의 몫이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드렸던 것이 제사를 위해서 드린 것이고 이동을 위해서 드렸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민수기 9장에 가니까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여기 영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진을 짠 다음에 성결법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수기 5장에서 부정한 자리에 처리 규정이 나오면서 성결한 공동체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한 다음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출발과 새로운 결단은 헌신과 더불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472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472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원님한테 갔어요. 원님이 가만히 듣더니 저 4727이라고 하는 놈 4728이라고 하는 사람 볼길 때려라.
4727이 거봐라 이놈아 내가 맞지 그러고 갔어요. 볼기 맞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왜 나를 때리십니까? 네가 상대할 놈을 상대해야지. 상대하지 못할 놈 말 섞어갖고 무슨 이익이 나겠다고 상대하고 앉았냐.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너 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어거지를 때가 너무 많아요. 소리가 크고 목소리 크고 고집 세면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동시에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학교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둘째로는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하나만 하고 맺을까 합니다. 2005년 1월 달에 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산악인 박정원과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해발 6,440m 촐라체 봉을 등반하다가 성공하고 내려오다가 5,600m 지점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최강식이 다리가 부러지고 박정식이는 뒤에서 내려다가 스틱을 집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두 다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공중에 매달려 있고 한 사람은 끈으로 이어내는 스틱을 짚고 있었단 말이죠. 결론만 말하자면 9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박정원이는 8개의 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잘랐고 최강식이는 9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최강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끊어야 형이 살아. 그때 박정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끊고 싶었다. 그러나 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 두 사람이 다 이제 구조돼 갖고 저 팔에 붕대 물통에 그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동상 때문에 자른 건 다음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끈을 끊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신학대학도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고 자기 직임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직임을 지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특히 나사렛 대학교의 교직원들과 저들 나아가는 진로 위에, 그리고 학교와 한국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